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창세기 11장의 내용까지 봤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제 하늘에 닿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 내자라는 마음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은 그 이야기를 보면 결국 우리 역시도 바벨탑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흩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흩으시는 사건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제 스토리가 좁혀져요. 그 전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 후손들의 이야기로 채워졌다면 이제는 점차 그 이야기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다음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중에서도 이제 이삭의 이야기,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의 이야기, 점점 폭이 좁아져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도 성경은 이제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점점 좁혀져 가죠. 특정 인물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특정 인물만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특정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분을 통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성경을 모델화해서 읽으면 자칫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잘한 것은 본받고 그들이 못한 것은 본받지 않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 그것도 교훈적이고 좋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주신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 이 말이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거라면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삭, 우물을 파는데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그 이삭의 모습,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복은 이런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욕심 많고 사기꾼인 그 사람. 그 사람을 바꿔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 야곱,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 가운데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또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일을 겪고 하는 이런 고난과 갈등이 야곱으로 하여금 욕심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요셉의 인생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난을 겪는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감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 그걸 말합니다. 야곱처럼 욕심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위해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유다도 나옵니다. 성경의 창세기 유다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할 때 종을 보내잖아요. 그때 신신당부한 게 뭐였냐면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가나안 여인 중에 취하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여인을 취해 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또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동침이 이루어지고 이걸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유다에게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그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자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분의 언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각 족장들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런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하루에 한 장 정도씩 계속 이렇게 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인물별로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오늘과 다음 주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뭐 유다, 요셉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사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때로는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어딘가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11장 28절을 보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란 그 국가의 바벨론이란 지역의 남부 지역에 사는 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왕성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가 나중에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늘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 처음 찾아오시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이 살던 곳이거든요. 니무롯과 그의 무리들이 정착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중에서도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그 중심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 지역은 그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뭐 배웠던 4대 문명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던 그 지역이었어요. 문명이 매우 발달했던 곳이고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해요.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온 때가 사실 불과 얼마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드디어 집 화장실이 이제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살기 좋죠. 또 아버지 데라는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고 돈 많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떠나라. 어디로 떠나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결국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그곳으로 떠나라고 한 이유는 갈대아 우르가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돈 많고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척박한 환경,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 맞춰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환경 떠나라는 거예요.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고향이란 단어는 원래 단어는 땅이란 단어거든요. 원래 원어를 보면 이 땅이 뭐냐면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경제적인 소득의 근원지가 바로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제적인 근원지를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친척을 떠나라고 또 이야기해요. 친척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떠나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속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공동체에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뭐 이런 걸 많이 따지죠.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큰 대상이나 공동체 안에 두고 자신에게 정체성을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 모두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처음에는 안 떠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데라가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가 떠나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31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데라가 주어가 나와요. 데라가 주어가 돼서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또 손주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 거기 있는 그 문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과거의 반복적인 그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어요. 또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십니다. 못 떠나요. 아브라함의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행동파는 아닌 것 같아요. 겁이 많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하고 시키는 건 잘하지만 알아서는 못하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니까 못 떠나 거죠. 근데 어떻게 데라가 떠날 수 있었을까를 보면 유추해 보면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이제는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한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어느 신이 나타나서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데 심상치 않다. 자꾸 몇 번 나타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에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 의미 있는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리고 이제 가족들과 재산을 모아서 다 이제 떠나게 됩니다. 11장 31절의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란 곳에서 멈춰요. 멈춘 이유는 아마 하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국경을 벗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신의주까지는 왔는데 이제 압록강을 못 건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여러 식솔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 재산과 생명을 노리는 무리들에 의해서 빼앗길 우려가 있으니까 하란이 아마 거기에 머물러 앉았던 것 같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상당 기간 동안 거기서 거주합니다. 잠시 머문 게 아니라 거기 정착을 해요, 아예. 그리고 나서 여전히 아브라함 역시도 아버지 데라가 멈추니까 같이 멈춥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1절부터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게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성격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 12지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는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냐면 결국은 훗날 보면 나중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남편을 데리고 사는 사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란에 머물러서 끝까지 떠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등 떠밀려 떠나다시피 해서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겁이 많고 떠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 살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앞을 보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결국은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고 보내는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 짝지어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결국 떠나는 게 먼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내 자존심도 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우리 가야 할 길인데, 우리는 늘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결격 사유가 참 많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그를 부르셨습니다. 엿장수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 떠밀려 떠났잖아요. 가라 해도 안 가다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떠났고, 거기도 주저앉으니까 하나님께 또 떠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떠났는데, 그 마지못해 떠난 그 순종조차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격 사유가 많고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했던 순종도 마지못해 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믿음으로 한 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등 떠밀고 마지못해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네가 한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가끔 블로그로 장난감을 만들면
어제도 종이접기 막 유튜브에서 종이접기 어려운 거 골라가지고 접어달라고 막 그래서 접는 애를 먹고 접어주면 거의 다 제가 접고 마지막에 하나는 자기가 접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만들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순종의 흉내만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잘했어, 그거 네가 한 거야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묵상의 질문을 던져주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고향이나 친척, 아버지 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구원받을 만한 자격,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중에 하나 뭐냐면 믿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열악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때로는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죠. 이 가나안은 열악한 환경일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방해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상수리 나무 앞에 모래란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모래란 뜻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 상수리 나무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혼자 믿음 지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그 땅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저 땅으로 가면 저 땅 줄게. 가봤는데 이미 주인이 있는 것. 아브라함이 아마 낙심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12장 7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그 땅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점차 거처를 옮깁니다.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남쪽으로 옮겨갔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쪽은 숲이 많은 지역입니다. 살만한 지역이에요. 강도 있고. 근데 남쪽은 광야예요. 아브라함이 왜 광야로 갔을까? 살기 좋은 땅을 놔두고. 왜냐하면 북쪽은 이미 주인이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밀려난 겁니다. 근데 밀려났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광야에 뭐까지 찾아오냐면 기근이 찾아와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단 한 번도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세상을 의존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들은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 당시에 바벨론과 견줄 만한 국가는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으면 바벨론이 애굽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 안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간 자들은 애굽까지 따라가서 칼과 창에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힘든 상황이에요.
모든 편안한 환경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한 곳에 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피해 광야로 내려왔는데 기근까지 내려왔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결과는 더 악화된 겁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대로 했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아졌어요. 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최악에까지 간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아내를 빼앗겼다. 이거는 아브라함에서는 이제 대가 끊긴 겁니다.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서 떠나서 간 것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혼내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등 떠밀려 왔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에게는 경험한 것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되찾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들을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사라가 거기서 사라를 빼앗겨 버리면 그 구원의 계획이 차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찾아오게 하시죠.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삶이 180도 바뀌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동안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적어도 저 무시무시한 바로 왕보다는 강한 분이구나. 이런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란 틀조차도 없던 시대였어요. 족장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애굽은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고 법이 있고 이런 국가의 틀을 갖춘 최강국이었고 거기에 통치자였습니다. 바로 왕은. 근데 그 통치자조차도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성격 말씀드렸잖아요. 우유부단하고 떠나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그런 성격이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떠나자.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 담대함은 아브라함에게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조카 롯을 구해와요. 구출해 옵니다. 이런 담대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저 돌이켜 보면 제 자신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35세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하필 또 외국에 있을 때 피지란 나라에 살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손도 못 쓰는 상황. 극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도 손을 못 쓰는 상황.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 대면하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마지막 얼굴 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하면서 지금은 뭐 정상이에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한 가지 후유증이 하나 있는데 그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 못 맡는 거는 사는데 지장이 없고 어쩔 때는 냄새 못 맡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집에 부도 사건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 20억이란 부도 사건이 왔을 때도 한 1억 정도만 부도 사건이 왔으면 부도가 됐으면 제가 그냥 월 100만 원씩 10년만 고생하지 이렇게 마음 먹고 제가 해결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20억은 뭐 이자만 한 달에 3천만 4천만 원인데 뭐 갚을 수가 없죠. 최악의 상황,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겪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위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게 안 쓰셔도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나를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받아들여져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야. 또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이런 일을 겪으면 그래 하나님이 저 가정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제는 다루시는 거구나. 힘들겠지만 좀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해석이 돼요. 문제 뭐냐면 그게 나한테 왔을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누가 이런 예가 있었더라.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겠더라. 라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 일이 나한테 왔을 때, 내게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갔던 것처럼 이 일은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의 사건은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들려요. 잘 해석이 돼요. 내 사건을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삶에서 깨닫는 게 믿음이고 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최악의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혹 자기들도 잡혀서 똑같은 꼴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방 한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대책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회를 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서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마음속에 샬롬, 평안할지어다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위기를 통해서 성장해요. 평안할 때는 참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나를 흔드실 때가 있거든요. 나를 흔드시면 그동안 나는 목사인 줄 알고 매주 설교도 하고 뭐 묵상도 매일 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흔드시니까 여지없이 나의 밑바닥 믿음이 드러나요. 근데 그 나의 믿음이 드러날 때, 나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위기는 늘 찾아왔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은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고 출애굽 당시에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묵상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사건, 최악의 사건 무엇이 있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위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간증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기에는 결격 사유가 많았어요.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구원이 이런 거라고 했죠.
내 안에서는 자격과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한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죠. 떠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이런 마음이 들 때였어요. 하나님 나한테 실망하셨구나. 하나님 나한테 정말 실망하셨겠다.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제대로 해보려다가도 또 넘어지면 또 실망하셨겠네.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또 큰 실망하셨겠네요. 참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자괴감에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너에게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넌 원래 그게 다야.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널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널 꼭 더 붙잡아야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뭘 해드려야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해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함께하자는 거잖아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